사람은 저마다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날을 기대할까요? 예, 제대하는 날 기대하죠. 고3 수험생들은 대학 가는 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취업하는 날, 또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각자마다 이렇게 기대하는, 또 소원하는 그날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날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서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하면 또 승진해야 되죠. 결혼하면 또 집을 사야 되죠.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것이 끝인가요? 또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결혼을 시켜야 되죠. 인생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해야 될 그날, 더 이상의 그날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의 때, 인자가 오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나라고 복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잘 해결돼도 참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침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임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긴 하는데 일부밖에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가 완성될 그날, 한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있다 없다? 너희는 볼 수 없다. 너희 생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번개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번개가 언제 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번개는 갑자기 아주 빠르게 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치는 거죠. 한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임할 때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모두에게 행복한 날인가요? 그날은 모두에게 복된 날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뼈아픈, 누구에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모든 것이 결정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갑자기 임하고 그날 임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당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데려감을 당하고 어디에 있어야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 37절에 대답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독수리 몰려드는 거 보면 저곳에 죽은 시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사람에게 독수리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수리 밥이 됩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날이 누군가에게 독수리 밥이 되는 날인데, 영원히 심판받는 날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독수리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구원될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날에 독수리밥이 되고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영적으로 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날이 어떤 날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에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이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나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죠.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큰 비가 와서 다 홍수로 여기 다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유, 저 미친 그 노인이 노망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데 그 일에 집착하고 그 일이 바쁘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롯이 사위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빨리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 그때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전문자 많이 날아오시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안전문자 많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그 일이 다 보시나요?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자주 오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 그 기능에 그 끄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예 끊어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아니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데 바쁜데 그거 신경 쓸 일이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했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경고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비만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덫이라는 것이 뭡니까? 짐승을 잡는 함정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만 이 본문을 가만 보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그날이 행복한 날, 아니 내가 구원받는 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뭐가 같다고요? 그날이 함정 같다.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냥 일상의 삶을 즐기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그 생활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모세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아니 그거 다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과 가족들이 그냥 머뭇거립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거의 반강제로 이끌어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늦어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빠져나오니까 거의 빈손으로 나온 거죠. 그때 롯의 처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말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긴급한지 알 수 있죠.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롯의 그때도 뭘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두고 온 그 보석들, 그 아까운 그 많은 돈들, 아까운 집들, 아니 그 속에서 내가 누렸던 삶의 그 즐거움들, 그 친구들,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무엇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받게 됐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처는 그만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는 얼마나 가까워요. 멸망하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들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뒤돌았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엇이 아깝다고 무엇이 그립다라고 옛날 돌이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때 잊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입니까? 그런데 조금 빠져나오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해요. 죄의 본성을 그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유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대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혹거리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죄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쾌락과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잠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그 영을 살리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독수리 밤이 되지 않고 심판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나에게 심판이 날이 아니라 구원이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순신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근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사단에게 지는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도 이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소중해서 잃어버리고 너무 아까워 싫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어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을 만나자마자 순교를 당하셨어요. 성경 한 장, 말씀 한 구절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저 식은 종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아까운 생명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의 앞에서 사람들은 다 피나는 모습을 내었습니다. 실패한 순교였고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엘리엇의 죽음을 결코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홉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엇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는 많은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비춰서 말씀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국도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엇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목숨, 세상의 소중한 것들, 그 귀하다 생각하는 돈이나 모든 것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더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하다 여기는 그 목숨이나 돈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혜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지혜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 예수님처럼 진 엘리엇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보면 20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날에 누가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날에 누가 삽니까? 내 목숨 살자고 그냥 먹고 사는 일 목매어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집을 짓거나 심고 사고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날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던지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죽는 길, 지는 길,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부활 승리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